많은 그 기독 언론에서 서구에 있는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 하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성경 교사이고 또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의 뒤를 이어서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영국 교회들이 그러한 현상을 겪는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전에 꽤 많이 그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 형편이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자리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을 또 유지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모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히스패닉 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예배당을 이렇게 빌려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쇠퇴하거나 혹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적 현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러니까 기독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가정 구석원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크리스천 가정이다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신앙의 고백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가정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총회와 교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물질적 투자도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내가 맡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또 신방도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안교회 교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수요일날 어린이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토요일까지 오픈해가지고 문화교실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여시켜서 같이 뭐 음식도 만들고 또 지난번엔 또 자전거도 같이 타러 가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일학교 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히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교육에는 시간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에 공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아니하고 뭔가를 능숙하고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얼만큼 많이 할애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의 그런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작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 보면, 웬만한 보편적인 교회들 보면 그냥 일주일에 그들이 모이는 예배 참여해서 1시간 정도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그 정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시간. 우리가 국영수를 잘하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점심시간 때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게. 예? 예. 아니, 목사님 어디 딴 세계에서 왔어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예. 점심시간 때 공부하죠. 빨리 또 밥 먹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을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쉬는 시간, 그 단 10분,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또 뭔가를 그렇게 또 해요. 그리고 와서 그 학과 공부 끝나고 나면 바로 몸을 어디에다 실어요? 학원 차에 또 싣거나 아니면 다른 또 방식을 통해서 학원에 가서 또 과외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조금 더 할 것들이 있으면 또 붙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면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세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주일날 단 1시간, 그것도 제대로 할애하지 않아요. 주일 하루, 그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창조과학회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강의해 주신 교수님 말고 또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부장님이 계세요. 그죠? 그분이 어느 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면 크리스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보면 크리스천 학생들이 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요번에는 60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크리스천이래요. 10명이. 그래서 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는데 그 10명의 학생의 대답이 일반적인 믿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대답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 예.
다르다면 제가 이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답하는 내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10명 중에 8명이 다르게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거. 그거는 누구가 대답을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요, 10명 중에 몇 명이요? 8명. 2명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2명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의 회복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설립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는 미션 스쿨이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정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역할. 자,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다 눈 감고 주무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또 잘 경청하시고 아버지들도 동일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누구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요? 예, 80까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칠 바를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야 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라 이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머니, 새 어머니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누구일까요? 혹시 어머니, 신앙교육의 어머니 그럼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 벌써 여기 나왔군요. 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죠? 요게벳. 요게벳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했을 때 참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상황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 이 모세를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3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모세는 뭘 배웠다고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그의 나이 40이 되니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민족과 그 형제를 위해서 실질적 행동에 옮긴 것이 40세였지만 그 이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는 요게벳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가르침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것이 뭐 평생을 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키워봐야 5년에서 6년이지 않을까. 그 시간 동안 요게벳은 끊임없이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이렇게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양육한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나는 공주의 아들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라는 배경은 철저히 이방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 자녀로서 키워낸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또 역량이 있는 그 수준에 왔을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함께 행동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답해 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이지만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실질적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안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그냥 궁전에서 보내는 삶으로, 궁궐에서 보내는 삶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냥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너가 이렇게 준비하면 그게 누구의 행복이니? 너의 행복이지. 뭐든지 하면 누구에게 모아져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에 모든 가르침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너 자신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인생,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드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영원한 하나님의 에덴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면 그것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란 아이들 안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키워간단 말이에요. 너가 잘 돼야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모든 포커스가 그 개인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든가 어려운 형편에 같이 동참한다든가 힘든 일을 같이 짊어진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리하게 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혼자만 잘 되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한나의 마음도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젖을 뗀 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아주 어린 아이를, 젖된 아이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떨어져서 생활하게 해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해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떼어놓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스크린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잘못 만난 것 같죠. 예? 아니 이런 엄마를 만나게 하셔서. 예? 여러분 여기 성전에 그를 데리고 갔다, 여호와의 집에 그를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고, 이 한나의 교육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적 관점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권위를 누구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여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자기가 하는 고백을 부인하는 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삶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삶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어떤 일만 생기면 머리 굴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끄집어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요, 젊은 날에 하나님 혹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가면서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젊은 시절 철없어서 하나님 떠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가장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었던 것이 그 어머님의 기도,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고백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제대로 시킨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꺼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 어머니만 똑바로 하세요. 어머님도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들,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산 교육이에요. 끊임없이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면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일관성도 없고 꾸준함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내 기분 좋으면 했다가 나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뭐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아니 저렇게 고달프고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실까?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갈까? 어느 순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 스크린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 보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이에요.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도 보여줬던 그런 삶의 헌신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요, 어떤 경우에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 때 이야기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뭐 6.25 지나면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하면 그때는 왜 짜장면 안 시켜 먹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한다는 그런 표현들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는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과의 차이점이 성경에 대비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무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멋대로죠.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무엘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워 가실 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자란 자녀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자란 자녀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되면 갈 바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첫 번째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잔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잔나.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형제는요, 몇 명이냐면 놀라울 겁니다. 1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아이를 낳고 사신 분이에요. 예? 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그 신앙교육, 그리고 이 자녀교육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켰냐면 철저히 신본주의로 자녀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손수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던 그런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말문이 터지자마자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잠자리마다 재울 때 자녀들의 이름을 써놓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 전체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답식으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육시킨 존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시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또 한 명의 어머니로 자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무너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 이러한 어머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제2, 제3 웨슬레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모세가 되고 디모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